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명이 우리나라 지명은 딱 의미가 있어요. 보면 을지로 이러면 누가 떠올라요? 예? 누구? 을지로 이순신? 이순신 하면 누가 떠올라? 어느 도로가 떠올라요? 충무로. 예? 어디? 예? 춘천? 충무로. 예, 충무로. 퇴계로 하면 너무들 잘하시네. 그러면 이건 또 몰라. 서울에 있는 건 알고 또 이거 몰라요? 자, 이거는 뭘까? 지금부터 1554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54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효자 반의원의 집을 왔습니다. 이 마을이 효자동이 됐는데 여러분 모두가 효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몇 개의 그림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희연이라는 사람이 1554년에 이곳 마을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 어머니를 이 반의원이 모시는데 어머니가 몸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해줄까 늘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런 그림이 있죠.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서 희연아, 대령산으로 가보아라. 그곳에 가면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느니라. 시체가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체의 목을 가져와서 고아드리면 어머니의 병이 완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속에서 알려진 대로 대령산, 우리 춘천서 가깝죠? 저 대령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찾아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데 그때 계곡에 시체가 세 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체를 목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구워드리려고 집에 와서 가마솥 쓰다가 누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머리가 아니라 산삼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커서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삼을 이렇게 가마솥에 넣는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산삼을 드신 어머니는 이처럼 건강하고 아들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겨울에 딸기가 갑자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겨울에 딸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산속 깊이 가서 딸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 속 덮인 곳에 딸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딸기를 갖고 내려오려니까 너무 해는 뉘엿뉘엿하고 지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호랑이의 표정이 등어리에 타라는 그런 표정을 했기에 반의원은 순간 호랑이를 탔는데 그 순간 쏜살같이 호랑이는 달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딸기를 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그런 데가 있어? 그게 강원도 춘천이라고? 임금님이 이 효자문을 효자동에다가 세우게 된 겁니다. 155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 옆에는 뭐가 있냐면요, 효자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 끔찍하긴 하죠. 혹시 거두리에서 오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거두리 없어요? 거두리에서 오신 분? 거두리가 그 목 세 개를 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거수리였다가 거두리가 된 겁니다. 목을 벤다 해서 거두리. 그 거두리야. 혹시 거두리에서 온 사람 없어요? 거두리? 조금 끔찍은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산삼이었죠. 이게 목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살고 있던 우리 젊은 청년이 살았던 데가 바로 효자동이 된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보여줬나요? 왜 보여주나요? 우리에게 저 길을 갈 때만, 저기 어디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가면 저기까지 한 몇 분이면 갈까요? 한 10분? 5분?
뭐 얼마 바로 여기에 여러분 저기를 볼 때마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안 가본 분은요, 저는 어제 갔었어요. 어제 가서 저거를 결혼식장 갔다 나와서는 바로 가서 이제 설교를 위해서 그냥 막 카메라는 제 아내가 찍고 저는 하고 둘이서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가보고 싶은 분은요, 6층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사셔서 들고 가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꼭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저걸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뭘 하라 그랬냐면 뭐라는 효자가 되자는 거예요. 춘천에 효자가 많아요? 효녀가 많아요? 안 많아요? 춘천에 효자가 많은 줄 압니다. 춘천에 효녀가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 되시고 효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현장이에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효녀가 돼야 되겠구나, 효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그의 마음속에 넣어줘야 그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사람에게 넣어주는 작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3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텐트 절기입니다. 텐트. 광야 40년 동안에 살았던 거를요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텐트예요. 텐트. 이때 실제로 지금까지도 텐트를 칩니다. 근데 그 텐트를 고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텐트를 치고 위에는 천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이 열려서 보면은 별도 보고 달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텐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 누가 들어가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갑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 옛날 시대에, 지금은 자녀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자녀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텐트에 왜 별이 보이는지 아니? 옛날에 우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갑자기 텐트를 치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우회를 칠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우리가 잠을 잤단다. 자녀들아, 여기 지금 너희들 잠을 자니까 어떠니? 좋니 안 좋니? 불편해요. 그래, 불편하지? 우리는 40년을 그렇게 살았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단다. 이 절기를 텐트를 꼭 치고 1년에 한 번, 그때가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스토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넣어줘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역사의 사건이 또 되새김질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장점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은 어디냐면, 본문은 여러분 어디냐면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에 보면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이 어딘가요? 길갈이 오늘의 키워드가 됩니다. 핵심 단어. 여러분 펜이 있으면요, 길갈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길갈. 오늘은 이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에 오늘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 자체를 먼저 한번 단어적 해석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랄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갈랄은 영어로 말하면 wheel입니다. wheel. 이게 뭐예요? 굴러가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굴러가는 거예요. 지나간 걸 버리고 또 새롭게 굴러가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지나간 것들, 지나간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거로 하자면 뭔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지난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역 어디였나요? 시딤이라고 했죠. 여러분 시딤. 이 길갈은 시딤과 같은 인생에 부끄러웠던 장소들,
너무너무 우리가 처량했던 장소들, 어찌 보면 애굽에서의 그 430년의 기간, 그 고통의 순간, 노예로 살았던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나라 잃고 민족 잃었던, 백성 잃었고 언어 빼앗겼던 그 시절, 우리 민족과 같은 430년을 너무나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30년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 길갈에 와서, 자, 이제 요단을 건너 우리가 길갈에 왔는데, 이 길갈에서부터는 가나안 땅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430년의 수치의 생활, 40년의 광야의 생활, 최근의 시딤의 생활, 다 이 수치를 우리가 부끄러움을 이제 다시금 되돌리지 않도록 애굽의 수치를 여기서 다 떠나가게 하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로 이 지역을 바로 삼자.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가 굴러가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이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길갈이 되어서 새롭게 스타트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길갈이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새로움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길갈인 겁니다. 영적 길갈이에요. 지나간 것에 사로잡혀, 아이고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늘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갖고 가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다른 데는 인간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갈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효자문처럼 잊지 말아야 될 기억될 거를 하나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9절 뭐라 그랬죠? 12개의 돌을 어디서 갖고 오라 그랬나요? 요단에서 갖고 와서 기념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돌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12개는 12지파를 상징했을 겁니다. 이 돌, 왜 돌을 갖고 기념비를 삼으라고 했을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돌일까? 왜 하필이면 돌일까? 왜 하필이면 돌을 갖고 기념을 삼으라고 했을까? 요즘은요, 기념비도요, 이 기억시키는 것도요, 최근에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 미국에서는요, 요즘은 기념을 갖다 기억시키는 걸요, 이 회사는 모토를 갖다가요, 뭐라고 했냐면은 Keep Memory Alive라는 제목을 해갖고요, 살아있는 기억을 만드는 걸 뭐로 했냐면, 이 묘비에 가면요, QR코드를 꼽는 거야. QR코드 딱 되면요, 그 사람의 사진, 얼굴, 목소리 다 나옵니다. 가족관계까지. 거기 왔다 간 친구들이 댓글도 달아놓을 수 있는 거야. 예전에는 한 줄 새기면 끝이었어요. 이제는 QR코드라면 다 나오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되는 거야. 이 메모리는 다양하게 시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메모리 시키길 원했냐면 12개의 돌을, 이거를 길갈에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효자문을 보듯이 그 12개의 돌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돌일까? 왜 돌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돌일까? 여러분 성경에 돌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만 나온 것만 찾아도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한두 개 이렇게 찾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돌이 의미하는 게 뭘까? 먼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지금 여러분이 보셨는데 여호수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한번 볼게요. 24장 26절, 요 본문은 딱 피고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맨 끝입니다. 여호수아서 맨 끝 2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여러분이 펜을 갖고 돌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한번. 자,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돌이 무엇을 했답니까? 우리의 증거하고 약속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이때 돌을 하나 들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이 돌이 생명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나요? 아니죠. 돌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듣는 걸 아멘입니까? 상징화시켰죠. 의인화시킨 겁니다. 이 돌이 지금 뭔가, 돌이 우리의 모든 걸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걸 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9장. 자, 구약 하나 받고 신약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룩 19장 40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이 소리 지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묵하면 돌이 소리를 지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 274면입니다. 274면. 자기 성경을 찾아보는 재미를 가져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또 돌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하세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돌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을 보면 그리스도가 있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념에 되는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지 돌이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을 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로 바라보라는 상징적인 거지 그게 진짜 돌은 아니죠. 이건 상징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를 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 준다고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돌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이 나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다시 본문. 그러면 길갈에서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묻습니다. 후일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버님,
이 돌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큰 1번입니다. 22절,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1번입니다. 큰 2번, 24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 이게 큰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1번에 뭐를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22절, 지금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마른 땅을 밟고 너가 요단을 건너왔다. 네가 살아온 인생이 마른 땅을 걸고 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시집에 오고 직장에 온 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마른 땅으로 밟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 여호와께서 주어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했다? 마르게 하셨다. 네 인생길에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물의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바닥을 밟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셋째, 이 일은 23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이미 홍해를 말리셨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말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돌이 뭡니까? 돌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읽어봤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이 돌이 뭡니까 물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 길을, 마른 땅을 만들었고 네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말리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 24절, 뭘 알게 하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 주어라. 이게 12개의 돌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고 마른 땅을 주어서 보이는 무서운 강물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 삶에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 지금까지 직장생활, 지금까지 은퇴할 때까지, 지금까지 연세 들어갈 때까지 지키신 게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그걸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갈은요 이렇게 됐더니만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영적인 역사가 나고 요단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스타팅 포인트로 삼고 기념비를 만들었대요. 효자가 많이 나온다고.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지역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춘천에 사람들이 요새 와요 안 와요? 난 오는 것 같아. 왜? 여기 오면 축복받으니까. 우리 저 온누리 교회 집사님도 왔잖아.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오면 복 받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야. 왜? 기분 좋아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오는 거야. 미국에서도 오시는 거야. 저 세계 곳곳에서 오는 거야. 이 춘천에 가면 달라. 춘천이, 이거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스위스 같은 데가 춘천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봤어요. 난 스위스를 많이 가봤습니다. 로렐라의 언덕같이, 이 소양강 강물들이요 로렐라의 언덕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나는 100번 이상을 가본 사람입니다. 100번 이상 간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셔. 확실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여기에 이 길갈이라는 데가요
쌩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산지가 되니까 누가 왔냐면 신학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 지역에 아주 위대한 프로페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 이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분의 사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신학생들이 몰려오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길갈은요 돌이 많이 나왔어요. 채석장이 있었어요. 돌은 당시에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자원이에요. 돈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가 있고 학군이 좋았고요, 신학생들이 있었고요, 돌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살기가 좋은 데였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스타팅 포인트가 괜찮은 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곳은 어디다? 각자들, 난 그 말은 안 하겠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데가 장로님 어디라고요? 춘천. 우리 전 목사님, 춘천이 가장 좋은 줄, 이 춘천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있고 학군이 좋고 사람이 몰려오고 이쪽이 영적 유산지가 있는 스타팅 포인트라고 했는 이곳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건 역사의 사실, 팩트예요. 이때부터 640년이 흘러갑니다. 640년, 정확하게 640년이 흘러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때는 아모스 시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마이너스 760년 전, 그때에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에 가슴을 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 죄악이 싹트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가슴을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당시 학군이 좋고 돈이 많았던 지역이 4지역이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4지역입니다. 이 4지역이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았고 학군이 좋은 지역이 베델, 여리고, 요단, 길갈, 이 4지역입니다. 이 4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640년이 지난 사건에 아모스 시대에 뭐라고 가슴을 치며 얘기하냐면 아모스 4장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4장 4절 보겠어요. 1277년, 여기 떴네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은 분은 자기 성경을 보고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면 뭐 하냐는 겁니다.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 아가리때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다. 어디서? 베델에서. 어디서? 길갈에서. 그 사람이 살기 좋은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이곳에 죄악이 싹튼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춘천이 우리 영적 길갈,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이 품고 있던 신앙의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 내가 살만하고 익숙해지면 그곳이 죄악을 쌓는 그 길갈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길갈은 장소의 플레이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앞에 영적 경험했던 사건, 내가 주님의 그 엄청난 손을 체험했던 사건, 주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줬던 사건, 내 자녀가 고통 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길을 열어줬던 그 뜨거운 사건, 그리고 손 들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 거기가 길갈인 겁니다. 그 사건이 길갈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면요, 죄악의 자리가, 죄악의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나요? 12개의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깨달아야 돼요. 주님, 효자문을 지날 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제가 여쭤요. 춘천에 사는 여러분, 효자문이 춘천에 있었던 것도 몰랐던 분들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난 효자문이 있는지도 몰랐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아내는 안 드네. 어제 알았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어제 알았습니다.
근데 저 안 들고 있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예? 어제 알았으니까. 예. 이게 현실인 거야. 왜? 너무 자주 보니까 익숙해진 거야. 늘 예배 드리니까 찬송가가 익숙해지고 예수님이 익숙하지만 내 안에 심령의 변화는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요게 뭔지 압니까? 요거? 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컵. 요거가 양치하고 세수하는 저희 집에 그 세면장에 요거가 한가운데 딱 있어요, 항상. 요게 뭐냐면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요거 혹시 들려요? 뭔 소리야? 돌이야, 돌. 오늘 화제가 돌이니까 돌 갖고 왔어. 이거는 어떤 돌이냐면 내 몸에서 나온 돌이야. 사리, 그 뭐라지? 스님이 뭐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사리가 아니야, 이건. 예? 사리는 좀 뭐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사리가 아니면 뭐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뭐 그냥, 지세진 장로님도 아팠죠? 예? 나 알고 있어, 내가 다. 예? 너무너무 아파. 근데 의사가 이걸 딱 주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무슨 신주, 그런 얘기 쓰지 맙시다, 교회에서. 뭐 그런 것처럼 딱 그 세면장에다 이걸 딱 놔둔 거야. 그래 양치를 하면서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아팠으니까 의사가 이걸 주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물 많이 드시고 땀을 많이 빼세요. 그리고 건강해야 합니다. 아마 장로님도 뭐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놔두고서는 이걸 볼 때마다 그래, 물 많이 먹어야지. 얼마나 아픈데. 요게요, 저는 겨울에 많이 와. 12월 요때가 많이 와요. 저는 요때가 땀을 안 흘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움직인답니다. 난 잘 모르겠어, 의학적인. 근데 어쨌든 이래서 하는데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잘 안 하면요 또 생긴답니다.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이 의사가 말한 대로 지킬까 안 지킬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나를 그냥 한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대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대답이야. 그건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한두 달은 잘 지켜. 근데 몇 달 되면 어때요? 안 지켜.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다 환자들이 그래요. 안 지키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이게 저의 세면장에 있는지도 몰라. 앞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한 번도 보이지가 않아요. 몇 달 지나니까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생각해서 요걸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이게 여기 하는데 없어. 난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없는 거야. 어디가 있냐면 없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있냐면 그 옆에 항상 왜 수건 놔두고 비누 놔두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랍 같은 그 서랍장을 이렇게 쫙 되는데 거길 딱 열으니까 그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거야. 제 아내가 놓는지 내가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뒤에 가 있는 거야. 뒷방 신세가 됐는데도 나는 여기 있는지도 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갈이 사건이 됐을 때는 아멘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요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아멘 아멘하고 찬양을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시간이 무섭습니다. 익숙해지면 아무리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가 말한 길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저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노력합시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네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한 거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길을 땅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앞으로도 역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걸 아멘. 주님,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내 인생의 앞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날, 우리 주님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축복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냥 몸부림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되고 나면 익숙해지고 몸이 안 아프면 다 잊어버려요. 땅을 마르게 한 분이 나다. 내 인생길에 길을 열어준 게 나야. 나의 강력한 손으로 너의 길을 열어줬잖아. 나야. 근데 몰라요. 있는데도 들리는데도 안 들려요. 그냥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주여, 주여, 다시금 주님의 그 역사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갈이 회복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되게 하옵소서. 혹시 요단이 여러분 앞에 있어 두렵습니까? 진로 때문에, 인생의 결혼의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땅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